전도서 구약 성경이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 이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1절 다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예수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합시다. 그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주로 이고하니 야다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에 돌아와서 성경 받나요? 오늘 받으른 종이에 성경 읽으세요. 성경은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이니 매일 저녁마다 성경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잘하셨습니다. 우리 방송제 2절 좀 띄워보실까요? 자, 2절을 조금 말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합시다로 지금 고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하면서 했나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요거 2절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나요 고치고 기도합시다. 자,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야 되지 했나요 할 필요 없죠. 자, 2절 부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합시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니 매일 아침마다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때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리고 때는 한번 그래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있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가 왔는데도 자기 때인 줄도 알지 모르고 자꾸 기회를 놓치고 미루고 자기 생각이 너무 이렇게 강하면 때가 와도 때인 줄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줘요. 이제 안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따라 붙고,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따라 붙어서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자꾸 설득시켜 설득 구원하고, 또거나 귀가 따갑도록 귀찮도록 자꾸 사람을 이제 억지로 그렇게 권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이 땅 사라 하는데 돈 없다 하는데도 자꾸 땅 사라 해가지고 사놨더니 뭐 5년 뒤 10년 뒤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험을 이래 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자꾸 안다고 보험 들어라 그래. 드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가 그 사람 체면 때문에 하나 드러났더니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혜택 받아서 도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래 짧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의사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딱 가면은 자 뭐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그 다음에 CT 찍어봅시다, 그래도 잘 모르면 MRI 찍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찍으러 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식이 좀 짧은 사람들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돈 벌려고 자꾸 사진 찍으러 간다 이러고 안 찍어요. 그러다가 자기 병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진짜 의사가 똑똑고 현명하고 잘하는 사람은 최대한 사진을 다 찍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돌팔이들은 사진 찍을 필요 없어. 눈만 딱 까보고 무슨 병인데 약 지어주잖아. 그래,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 보면은 병원에 가니까 저들 손님 없어가지고 돈 벌려고 자꾸 찍으러 가더라. 이거는 지식이 좀 짧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보험도 요즘 보험이 안 들어간 사람 없이 거의 다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되는데 안 들어가신 분들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어차피 넣어놨다가 자기가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멀쩡하지만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 가지고 위급한 일이 또 생기면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큰 돈 안 들어가도록, 이 정도 들어가도록 우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그렇게 되면 넣어놨다가 나중에 없는 줄 알고 이래 놓으면 나중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엄청난 내한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험이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친척들이 찾아오고 친구들 찾아가지고 하나 넣어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넣어도 올락하지만은 내 쪽에서는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돈 들어가서 내가 다 먹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형편이 되면은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천하의 만사가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대. 있죠?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게 내가 성공했다고 영원하지도 않고,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다고 맨날 어렵지는 않고, 이 전부 다 모두가 그 기한이 있다는 거라. 나는 모르지만은 정한 기한이 다 있어. 여러분 그 요즘 이래 보면은 그렇죠. 장사하는 것도 보면은 옛날에 10년 전에 장사 너무너무 잘 되는데 요즘은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그 전부 다 그래 문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대는 자꾸 바뀌어지니까 기한이 다 된 거야 이제. 그래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할 줄 모르고 맨날 그거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붙들고 있으면은 사람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지금은 잘 때지만 곧 내리막길로 하향세를 탈 때가 온다 알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그리 예비하는 사람이고, 막연하게 뭐 괜찮다고 지금 잘 된다고 그만 내다보면 안 되는 거라. 지금 안 된다고 맨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잘 되는 날이 반드시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미련한 것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것만 옳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고 자기 삶도 뒤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때가 덜 됐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마칠 때도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일해야 될 때 있고, 어떤 데는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도록 만들어 준 거거든. 심을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때를 잘 알고 때에 맞춰서 살면은 좋은데, 내가 때를 바꿀 수는 없어요. 때를 알고 내가 거기다가 적응해서 사는 거, 이걸 가지고 뭘 하죠? 지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도 공부할 때도 있지만 공부만 하고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시험 칠 때 오면 시험을 또 쳐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공부만 하고 시험만 쳐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쪽 계통의 전문가가 있으면 사람도 이래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때 속에 해답이 있고, 모든 때와 기한 속에 거기에 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열쇠가 거기 있는 게라.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세상의 실패자는 뭐 공부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때를 놓친 사람들이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는 사람들은 때를 잘 잡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도움을 입혀줄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때와 시기를 잘 알고, 그런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만 자꾸 드러낸다. 성경의 잠언에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이래 됐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로 되었냐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에 따라 다 때가 있대. 목적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돈 버는 것도 하루아침에 타닥탁 벌 있는 게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목적에 따라 이 병 고치는 것도 때가 있다고. 때를 놓치면 그만큼 힘이 든다 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때와 시기가 있으니까 때를 안 놓치고 잘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날 때가 있으면은 언젠가 죽을 때가 반드시 와. 그 다음에는 심을 때가 있으면은 나중에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듣고 있는데, 이 전도서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회중에게 연설한다 그 뜻이 돼요. 이 전할 전자, 길도자, 그다음 글서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라 하는 거는 전도자가 회중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해주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가 뭐냐면은 인생은 이런 거다. 결국은 뭐 그래 영원한 게 없고, 성공도 긴 것도 없고 실패도 긴 것도 없고, 다 왔다 갔다 이래 산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나는 새거 발견했다 해도 새 것이 아니다. 옛날에 다 했던 사람들이다. 시대가 바뀐 것 없지.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도
나는 새로운 거 발견했다 하기도 색이 아니고 과거에 다 했던 일이 반복되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고, 결국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지만은 마지막에 진짜 남는 거는 인생이 꼭 해야 될 본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더라. 이 일의 결국은 그것밖에 뿐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랬는데, 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트라는 단어죠. 에트. 이 말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주어진 시간,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다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죠, 기회, 기간, 또 그 다음에는 정한 때, 심고 거두는 시기, 그리고 적절한 때, 이런 의미가 에트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 오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할 때는 요 이야기 돼요. 주어진 시간이 있다, 그죠? 심는 것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거둘 때도 시간이 있고, 또 그다음에는 뭐 하다 보면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하는 것처럼,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놓고 밭에다가 그대로 물 익은 곡식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도 썩지를 못하는 거야. 때에 맞춰가지고 걷어들이는 거거든. 걷어가 창고에 넣어놔야 내가 지혜롭게 그 추운 겨울날 이 농사를 짓는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죠. 때와 시기를 놓치면은 그만큼 힘이 들어.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그러면 이제 때라는 것은 한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자연의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인생의 때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러니까 고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때를 잘 맞춰 아는 게 그게 바로 뭐죠? 지혜라. 여러분 암만 똑똑하고 훌륭해도 겨울을 봄으로 바꿀 수가 없고 봄을 겨울로 바꿀 수가 없듯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의 때를 맞추어서 적절하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래,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때도 모르고 하니까 아무 때나 겨울에 가서 땅 파가지고 막 씨앗 뿌려 나오니 다으라고 죽어보고 하나도 없는 거라. 이게 또 이런 걸 이제 봄에 심어야 된다고 아는 걸 우리가 하도 잘 아니까 별것 아닌 것이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거를 아는 것이 지혜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미련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자연의 때는 뭐냐, 우기, 비 오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심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두는 시기, 이걸 이제 그 자연의 때라고 말하고, 인생의 때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날 때가 있고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어. 그거지요. 이런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고정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고정의 때는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때, 이때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자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 했던 거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 했대요. 그러면은 옛날의 어른들은, 그 고대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먼 길을 갖고 멀리 가잖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부터 한 5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배워보려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면서, 촌에서 살면서 돈을 벌어가 애들을 대구로 보냈고 서울로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또 공부도 잘하니까 뭐하죠? 돈을 더 보태가지고 미국 유학 보냈고 영국 보냈고 일본을 보내가지고 오늘 한국이 이만큼 이렇게 잘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뭐냐, 때가 있고 때가,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가 있단 말이죠. 때를 그러니까 놓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깨달는 것이 있는데, 뭘 깨달았다고 했느냐 하면은,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깨달았다, 그 이하인데 3장 10절에 뭘 깨달았냐, 이 말은 다른 거 뭐냐면 내가 보았노라 이거거든요. 뭘 봤느냐 하면은, 인생이 땀을 흘려 고생해야 먹고 산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고생 안 하고는, 땀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잘 사는 법이 없다는 것을 내가 봤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이것도 기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 뭐를 알 수 없어 얻는 것을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시종,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작해가 언제 끝나는지 인간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걸 알았대. 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이 언제며 끝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다. 나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딴 사람도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거를 그러니까 깨닫는 게 여기 은혜라.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촌 사람들이 하는 말로 쓰면 할머니들이 쓰는 말은 철든 거야. 깨닫는 게 철드는 거고 철이 들어야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놔두고 8장 17절 보세요. 전도서 8장 17절 보면은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 8장 17절 보시면은 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더라. 몰라요, 그죠? 그다음 9장 1절도 도움이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의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뭐 잘하고 있어도 그게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랑받을는지 잘했다고 칭찬 들을지 아니면은 일을 뭐 이따로 처리했냐고 그 욕을 얻어먹을지 아무도 몰라. 그건 왜? 미래이기 때문에 지나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시종, 하나님의 시작도 언제인지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자기가 깨닫는 게 이게 바로 지혜자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2절 보세요. 11절 또 뭐 나옵니다. 3장 12절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뭐 했고? 알았고. 뭐보다가 더 나은 거 없냐? 사는 동안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것보다가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거라. 이게 이제 그걸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는데 13절 보세요. 또 있어요. 또 13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하나 또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너 몸 건강하지?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고 뭘 줄마? 부지런히 땀 흘려서 먹고 살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어. 아프면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그죠? 건강 주신 거,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 일을 할 수 있지. 간단한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못 있어서 쫓겨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일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쌓아놓으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직장 주신 거 사업장 주신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그만한 능력이 이 정도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준 것이니까 이걸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라. 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아파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무슨 뭐 큰 중환병이 있다. 맨날 병원만 쫓아다니니까 일할 수가 없어. 일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시고 주신 직장의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감사함으로 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런 거를 깨닫는 게 복이에요. 8장 15절 또 넘겨봅니다. 자, 8장 15절. 자, 다 같이 아주 좋은 말씀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라.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들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기쁨을 찬양한대, 기뻐하는 걸 좋아하는데, 왜 기뻐하는 걸 좋아하느냐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해 아래 축복이라. 이 먹는 즐거움이 이게 보통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번뜩하면 밥 먹으러 가잖아. 그래 이제 우리 지금 병원에 있으면 뭐 하는 게라, 야 이거 먹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막 지워 죽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나가가지고 틈만 나면 이제 차 한 잔도 빼먹고 뭐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먹는 즐거움에 병원에 가만 앉아 들어놓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사는 맛도 없고 그러는 기라. 그래서 내가 앉아가 하면, 그러니까 계산해 봤어요. 먹는 시간을 아침 먹을 때 1시간, 점심 먹을 때 1시간, 이래 세 끼를 먹는다 하면은 3시간을 먹는 거라. 그럼 또 그걸 먹기 위해서 또 가자 오자 하는 시간까지 다 잡으면은 상당히 시간 많아요. 먹는 시간이 그만큼 즐겁고, 시간을 그래 안 가는 시간을 갖다 보내는데 먹는 즐거움이 보통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잘 자셨고 건강하시고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9절 볼까요? 9장 9절. 자, 9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살아가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참 희한한 말씀 다 했죠. 가족끼리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신 뭐지요? 몫이래. 옛날 성경에는 그죠? 분복이라 그래요. 분복, 나누어 주신 복이래.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살면서 오래오래 사는 게 이게 보통 축복 아니라. 혼자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무도 없잖아. 오늘 다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린, 다 같이 사는 게 축복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미 내게 있는 이 가족들이 같이 사는 게 축복인 줄 알고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봐요. 이제 3장 14절 봅니다. 3장 14절. 3장 14절 보시면은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도 몰라. 내가 오늘 지금 그렇게 장사한다고 가게를 이렇게 그렇게 열었지만은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일만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인생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라고. 다 알면은 기도라도 안 나오고 지가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 그래서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알지 못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지요. 오늘 네가 이걸 일하지만은 이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 또 일을 벌여놨는데 이게 사랑받을 일인지 미움받을 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도록 만든 것은 이래 돼서 신은 인간에게 비밀이 있어야 신이 그저 존경을 받고 신처럼 되고, 왕은 지혜가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 일을 모르니까 늘 말씀 펴놓고 읽으면서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받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거 하는 거라, 되풀이 되는 거라.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하고 10년 전에 했던 거 다음 사람이 또 되풀이하고 또 미래에 10년 후의 사람은
지는 새거 발견됐다고 하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10년 전에 이미 벌써 했던 일이고, 인간의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뭐죠 다시 있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그 전 세대에 이미 다 있었던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했던 사람들의 그 방법을 그대로 쓴 것밖에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대가 그래 바뀌니까 지금 했던 사람이 다 물러나가고 다음 세대가 나오니까 자기 딴에는 새 것을 발견했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50년 전, 30년 전에 했던 일들이다 다. 그래서 이 해아리는 했던 거 가지고 다 쓰는 거지 새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대통령이 바뀌면 전부 다 새가 올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대통령 혼자서 와가지고 5년 동안 앞에 있는 정권이 일해 놓는 거를 새로 또 만들고 사람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이내에 흘러가. 그러고 한참 일하려고 하다 보면은 5년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한 해밖에 남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잘못 대통령한테 뭐 옵니까? 그래 레임덕이 딱 걸려가지고 일도 아무것도 못해. 이 세상에 하루로 되는 게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한번 파악해봤거든. 보니까 5대 임금 대통령, 6대, 7대, 8대, 9대까지 했더라고. 그러니까 5대를 대통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63년부터 시작해서 1979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16년 동안 했어.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대통령 하면서 나라를 따듬고 이래가지고 한국 이만큼 잘 산 거지. 짧게 5년, 뭐 4년씩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이 나라가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같은 정권이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걸 이어서 나가는데 이 정권 자체가 당이 딱 바뀌어버리면 앞에 거 다 깔고 못해버리고 뒤에서 새로 하는 게 이게 한국의 폐단인 거예요. 앞에 했는 사람이 좋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앞에가 완전히 밀어붙여버리고 새롭게 하지만은 그게 그 잘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를 그만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잘 기억해야 될 거는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느냐, 시대가 사람을 불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그 사람을 그렇게 요청하는 거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당신이 필요하다, 와달라, 이거라. 그래서 그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어려움 속을 헤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임진왜란이 그렇게 터졌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이수진 장군이 나가서 목숨 걸고 일함으로써 일본 사람을 깨뜨리고 우리가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이 일을 만들려고 하면은 시대가 아무도 안 따라줘요. 그래 시대가 이 장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서 일할 수가 있고, 물론 힘든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룬 것도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절박하고 가난하고 뭐 1년에 소득이 그렇게 몇 달러밖에 안 되고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꿈을 다 가졌는데 이런 꿈이 있었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가 돼서 들어가고 했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전부 다 시대가 사람을 원해서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한 시대를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미국이 이렇게 가더라. 영국이 이렇게 가더라. 선진국이 이렇게 가더라. 그러면 반드시 몇 년 뒤에는 우리 민족들도 그 길로 그러니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외국 가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쪽 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놓으면은 딱 그 시대에 사람들이 대통령이 들어오고 관료들이 딱 들어오고 시대가 전부 다 그걸 원하면 저절로 쫙 들어가잖아. 한동안 뭐 커피 문화가 막 발전됐죠. 지금도 커피 곳곳에 없는 데가 없어. 그렇지만 지금 커피도 문 닫는 곳도 많아요. 어제 커피 먹으려고
요 옆에 가가지고 그래 칼국수 집에 가지고 국수 하나 먹고 요 뒤에가 커피 못 가자 하게 커피가 폐쇄되어 있으니라. 안 해요 저기야 끝에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서서히 뭐지요?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망하는 사람은 저물어 갈 때 그때 세워져 가지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항상 앞을 이래 내다보면서 뭐를 갖다 준비하고 살아야 그래야 내일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그럼 이 세상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 생각할 때 이 컵을 갖다 새로 하나 샀어요. 새 컵이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새 것은 이런 거 가지고 새 것이라 안 합니다. 뭘 하냐면은 근본 자체가 변질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거든. 새 것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인간은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모두 다 그의 후손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 가고 망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은 다 망했고 지옥 가야 되고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새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말하기를 근본 뿌리가 자체가 옛날에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근본이 사망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에 찬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새 것은 이걸 말하는 거거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만 가능하다. 우리 모두 다가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새 것이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더라 그랬죠.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새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새 것은 사람은 새 것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 것이 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저거 뭐 집사리에도 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술 먹고 하는데요. 걔도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새 것이라. 그죠? 교회 나가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새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 자체가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본은 안 바뀌어지고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새 것이라 할 수 없고 조금 변화된 거죠. 새 것은 근본 뿌리 다 바뀌대요. 우리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오니까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 새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 믿음을 자꾸 키워나야 되고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느냐면 사단은 늘 참소해요. 믿음이 어린 사람 참소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죄를 짓는 사람 참소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길을 갖다 꺾어버려.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지만은 믿는 내가 이렇게 죄를 자꾸 짓는데 거듭 똑같은 죄를 회개했는데도 이 죄성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짓는데 내가 구원을 얻었겠나 이런 마음이 참 미안한 마음 생기는데 사단이 따가서 그렇지 너 구원을 그래 못 받아서 성경에 봐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 죄 짓고 있나? 성경 구절 딱 떠오르면 맞네. 그때부터 사람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저 기가 꺾여. 성경에 봐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간다 그랬잖아. 네 뜻대로 사나? 지난주일 그러니까 교회도 빼먹어놓고 이 사탄이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공격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합니까? 시당이 어린 사람은요 흔들립니다. 맞다, 이런 인간이 내가 뭘 구원받겠노? 이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행위에 강조해서 그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착한 일 해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잖아. 그냥 아무것도 착한 일이 없는데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적이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은혜로 이 집의 아들이 돼서 그밖에 없어.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뜻대로 안 살고 공부하라 하는데 공부 안 하고 담배 피우지 마라 하는데 담배 피워가지고 아버지한테 귀띠 한 대 맞고 때렸다. 이거는 뭐의 관계죠? 이거는요 교제의 관계라, 교제 관계.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는 한번 딱 거듭나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해. 그러나 교제의 관계는 항상 변해. 좋은 일 하면은 칭찬 듣고 나쁜 일 하면 꾸중 듣고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여기 우리 대구 영신교회 성도들은 등록하면은 누구든지 다 대구 영신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다 교인은 변화먹고 틀림없는데 살아가다가 사람하고 약간 삐지고 말다툼하고 일어나면은 뭐가 되지요? 보기도 싫고 어떤 데는 말하기 싫고 집이 일찍 가고 그래요. 그건 뭡니까? 교제 관계예요. 영신교회 교인이 아닌 게 아니고 똑같은 원리라. 그래서 이런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자꾸 배워서 확신을 안 가지면 사단이 참소하면 흔들려. 아이고 내 같은 뭐 하겠노 이래 되지. 나도 처음에는 신앙이 좀 이래 어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는 교육 전도사 때는 은천교회에 있을 때 그 희한하게 사탄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좀 어려서겠죠.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자꾸 사탄한테 핑계 대고 우리 그럴 때 많지만은 이제 사탄이 물론 유혹도 하지만은 문제는 내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어리고 인격이 어려서 그런 거지. 수요일날 설교를 맡고 주일날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설교하다 보면 우리 지사님 그때는요 피아노를 했기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막. 그래서 말이야 설교 준비할 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때는 잘 지나다가 수요일날 오후쯤 되가 설교 준비하면 이상하게 언쟁이 자꾸 생겨, 말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막 시행질 내고 이 하다 보면 막 이제 집을 나가갔다 있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제 수요일 예배인데 이거 아내하고 시간 싸워가 얼굴 붉게 놔놓고 수요일 예배 인도할라 이거. 그래가지고 그만 오늘 저기 수요일 반 우리 집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오잖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사랑하고 하필이면 싸우는 날 사랑하고 사세요 이런 설교 준비합니다. 해놨는데 딱 걸리잖아. 그 전도사가 설교 준비했는 거를 이 한 편 준비한다고 쎄 빠지게 했는데 바꾸지도 못하고 하긴 해야 되고 골치 아픈 거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하다가 사랑 카람을 뺄까 말까 하다가 이 가다 보니 막 헷갈리잖아. 눈을 들어서 아니 얼굴 딱 쳐다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보통 대로 고개 숙이 있다가 사랑 칼 때는 딱 쳐다보고 있니 눈이 딱 마주치잖아. 그때부터는 고마 설교 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를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있을 때는 한 번만 본인 그린장인지 몰라도 저 이래 보면은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입이 삐죽거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온갖 생각 다 들어오잖아. 말은 잘한다. 아까 사원 안 놓고 막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드니까 그때 설교가 하나도 안 되는 일. 그래 이게 한두 번 다니고 자꾸 그런 일이 자꾸 생기고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잖아요. 가서 목사님 내가 오늘 수요일 밤에 설교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하느냐 그래요. 그때가 3시 4시거든. 수요일 7시 반인데 그래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못하겠냐. 오늘 미안하지만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하니까 들어와 봐라 하는 기라. 방으로 들어가지고 김 전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못한다면 앞으로 평생 설교를 못한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렇지만은 목사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뻔지 좋게 싸워놓고도 막 하는 거야. 막 해락하는 기라. 오늘 이거 못 넘기면은 앞으로 교회 가서 만약에 지금은 교육전도 사지만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딱 해놔놓고 맡아놓고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강대상에 안 올라가면은 그때 설교는 그지요 누가 하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다. 네가 안 싸웠지만은 다른 죄로 말미암아 양심에 가책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싸워도 아니야 뭐 고개 숙이네 말기는 쳐다보기네 말라 신경 쓰지 말고 그날 저녁에 전해라 하는 게 가마드의 말이 일리가 돼요. 일리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아내가 싸웠는 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싸우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올라간다 하고 그래도 마음에 걸리잖아. 아내가 곧 같이 따라가 이제 교회 올 텐데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한테 미안하다 아까 싸웠어 할게니 피 끊는 거는 또 아니 얼마나 힘들게 사과를 했으면 받아주고 이래야 마음 풀릴 건데 피 끊으니까 또 한 번 더 사과하니까 뭐 하잖아. 무슨 놈은 남자가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해놓고 하는 거야. 이 사과해도 탈이고 안 해도 탈인 게. 그래도 나는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사과해야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사단의 참소를 안 당하고 이기는 거니까 미안하다 하고 이래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 내 마음을 막 달리려고 나 사과했다까지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내 말이 됐다 하고 이래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하고 나갔지만은 마음은 안 편하더라고. 설교는 했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희한하더라고. 대구 영신교회 와서도 그런 일 많이 생기는데 한참 나이가 좀 이제 이래 들고 아들 시집 나가보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뭐 왜냐하면 지사한테 행동하고 난 내들 행동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데 그 이제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인간이 완전한 사람 없고 하니까 그러니 하고 회개하고 다시 살고 또 오늘 막 그렇게 잘 지내도 내일 일이 무슨 일이 터질지도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내일 일 아무도 뭐 알지 못하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그쪽 계통에 성공했는 사람을 그 길로 가기를 원하면 그쪽에 성공한 사람 만나서 자주 만나서 차 한잔하고 밥 사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와 그리고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내보다 앞서가 있거든. 그래 그 사람 이야기 잘 듣고 그래 따라가고 또 가장 변하지 않고 앞서가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라 읽으시고 또 이 책에서 성령의 영감이 툭 튀어나가지고 요거는 장병이 네가 받으라 하고 딱 줄 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그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주는 이 메시지 언약을 받아야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꼭 성경을 잘 읽으시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에 노란 종이 있죠. 많이 해봐가지고 설명 많이 안 해도 압니다. 이름 쓰시고 직분 쓰셔가지고 나는 뭐 목사에 안 맡기도 7일밖에 못한다 그러면 7일 동그라미 하고 또 14일 21일 동그라미를 하시되 그 밑에 주제가 보면은 여기 이사야 62장에 나온 말씀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번에 때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가만히 제가 때 오도록 그렇게 잊지 말고 우리는 때를 그래 만들어 가서 이번에 우리 기도하는데 성공하고 그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따 헌금하실 때 함에다 넣으시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좀 더 생각해보고 오후 예배 때 내시고 그래도 안 된 사람은 금요일 밤에 내고 그래도 안 된 사람은 다음 주일날까지 내서서 그래 여러분 왜 자꾸 이거 하락하냐면은 광고만 하면 되지 말을 이런 거 자꾸 쓰느냐.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잘 알아. 자기 손으로 한번 써야 책임감을 느껴. 그래도 오기 싫어도 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라고 집이 머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난 죽어도 내 사전에는 새벽 기도하는 없다 한 사람은 낮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보니까 사라전도회가 그러니까 집사님은 애를 학교 태워주고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자기 혼자 기도하고 간다 하더라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번에 그 작전 기도 때는 와서 올 수 있거든. 같이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주의 전에 와서 정말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고 했사오니 기한과 때를 맞추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승리하는 사람을 만들고 세상에 흔들리고 끌려다니지 말고 이 세상을 내가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 지난 우리가 월요일부터 한 3주 동안 우리가 나가 작정 기도를 할 텐데 그때 기도 제목을 분명히 허락하셔서 붙들고 줄기차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보다도 더 좋은 삶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